되죠.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면은 성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떠남이죠. 제일 쉬운 게 떠남은 모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잘 모른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확신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그걸 두고 죄라고 그래요. 죄는 딱 따라오는 게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 그죠? 그래서 뭐가 원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 모른다는 뭘 모른다는 말이냐? 창세기 3장 4절 5절 2장 17절에 대한 말씀의 반론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단은 그냥 늘 우리에게 하나님 잘 모르는 이 코스예요. 그래서 사단이 요한일서 3장 8절 문제가 이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문제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갇혀 있죠. 그래서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리고 날 짐지고 살고 병들 마음의 병 모든 병을 지고 살죠. 그러다가 정말 죽은 이유 내세 아무 상관없어요. 기억도 안 해요. 내세도 모르죠. 지옥같이 산다니까. 그러다가 대물림하죠. 이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만나면 돼. 사람들이 참 다 길을 찾는데 뭐가 길인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죄에서 해방. 그죠? 로마서 8장. 맞아요? 네. 사단. 완전 이긴 권세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 위에 거고 밑에 거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66권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로마서가 1장부터 뭐랬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다 해준 거라. 누구든지 여기에 빠진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 되죠.
그래 자녀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바르게 아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래 아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길을 주시고 해방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6장이죠. 자꾸 우리는 이제 죄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줬어. 해방을 받았으면은 이제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1절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3절이죠. 계속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 이랬죠. 새 생명. 내 안에 성령이 거하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다시 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3절 4절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죠. 이 사실을 조금 자꾸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까지.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6절 죄의 종 죄의 종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을 안 해야 되는데 이는 죽은 자에 대해서 이제 왜 안 해야 되느냐? 7절에 한 줄 한 줄 딱 답이 그렇게 했어요. 그 7절에 의의 종이라니까. 그러나죠. 우리를 어렵다 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어렵다? 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했다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늘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죄와 사단에게 있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어렵다 했단 말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했다 이 말이야. 어렵다 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럼 어렵다 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완전히 답 대신 길을 찾았다. 해방받았다. 사단 이겼다. 이길 수 있는 근세가 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6절, 7절에 다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이래 말을 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산다. 8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럼 우리도 똑같다. 이래. 우리도. 맞죠? 이제 우리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살았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는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니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은 죄죠. 이 주장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또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지배하지 않는데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죄의 속성으로 또 끌려가. 속인다니까 사단이. 이런 요술들을 조금 잘 보면 한 요술 한 요술 돼서 있잖아. 너네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새 생명을 준 거야.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어렵담을 줬어. 또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삶으로 너희들도 똑같아. 죄가 주장하지 못해. 아주 확정적으로 말해요. 그죠? 확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또 더 정확하게 말해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은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13절에는 아예 그냥 무기라 말하죠. 죄의 무기 할 것이냐, 의의 무기. 딱 바울은 한이 맺혀서 자기가 정말 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이게 죄의 속성, 죄의 종, 이게 의의 종. 그래서 의의 무기를 가지라. 늘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죄의 무기를 가지지 말고 의의 무기를 가지라. 그러죠. 14절. 왜 이랬느냐? 14절. 왜 이랬느냐? 왜 그래야 되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는 공짜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공짜로 너가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법 안에 있지 않다. 윤리 도덕이고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은혜 안에서 계속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알아들었어. 그랬는데 또다시 나옵니다. 또 확인을 해요. 17절. 17절 보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다. 17절 18절 또 말하죠. 17절 18절에 그렇죠? 죄의 종. 의의 종. 사실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 성경을 조금 복음으로 이렇게 보면요, 칼라가 딱 분명해요. 아, 나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늘 예수. 그래서 이걸 선포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 뿌리에 내려져 있는 이 사단의 이 죄성이 정말 입으라도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사단 이긴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의의 종. 너희들은 죄의 종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러는 거죠. 자, 이까지 이제 자꾸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보시면 22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아주 이제 결론을 하죠. 22절에.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하나님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삶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뭐냐? 내가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일들과 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학생들이 이것만 딱 깨달아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난 내가 좋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난 사단을 안다. 이게 권세가 있다. 재림 때까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거 안다는 것이 거룩한 열매라니까.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걸 다시 써놨어요. 자, 그래놨죠. 22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끝까지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 영원한 생명. 그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결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외우잖아요. 죄삭선 사망이죠. 죄삭선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내가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 요절 다 배우잖아요. 6장 23절, 3장 23절. 그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에 벌매했다. 근데 살 수 없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생이다. 그래서 6장은 한 절 한 절이 이 작은 1장부터 끝까지 되어 있어요. 죄성은 이렇다.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은 문제는 이렇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한 장 한 장 말하고 있다. 한 절 한 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는 단어를 조금 보면은 죄의 종, 의의 종,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런 단어들을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좀 본 거예요. 조금 더 이해도가 쉽죠? 그죠? 2% 사니까 7장을 보죠. 7장. 6장, 7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죄법, 의예법. 여기서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죠. 이걸 말하고 있는데 7장 6절을 보죠. 6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네, 그렇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것으로 섬길.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이런 두 법을 자꾸 배웠는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 아까 6장에서는 새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 7장에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6절에 그래놨죠.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자꾸 이제 생각보다 내가 나 아닌 나로 행할 때가 많아요. 이게 15절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어떤 때는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인데 정말 그것은 왜 그랬느냐.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15절 17절. 내 안에 있는 재성이에요. 재성이 자꾸 나 아닌 나로 내가 행하고자 아니하는데 원하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이게 내 재성이라. 내 속에서 나는 죄라 그러죠. 그래서 18절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솔직한 이 고백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더 뒤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내 육으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언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선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 예수 밖에 있으면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이. 그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와요. 21절.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늘 악이 있다. 이 깨달아야 되죠.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또 예수 의지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자꾸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또 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22절,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는 죄의 법을 또 나를 사로잡는다. 속사람이 나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두 법이 늘 있죠. 하나님의 법을. 또 그 23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죠. 우리 마음은 늘 바뀌는가 봐요. 그죠?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이죠. 이 두 법이 6장에 있는 것 같이 7장에도 계속 이게 노골적으로 아예 얘기를 합니다. 한 절 한 절에 한 절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2절에 23절에서는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랬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이래 좀 찝어주면은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이제 예수 믿으면은 의의 법이 있어요. 있는데 똑같이 죄의 법도 내 속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 있는데 내 그 행위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리얼한 고백을 하죠. 바울의 24절, 25절은 이제 7장까지의 갈등을 다 이제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랬죠. 예. 24절에 난 비참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네.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러죠. 난 공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비참한 자. 우리가 좀 어떤 때는 비참하다 할 때 느낄 수 있는데 절대 이거는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내가 왜 내 성깔 하나 못 조절하지? 못 조절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예. 도리가 없어요. 이 바울이 대단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 직접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계속 가면서 두 법이 있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가 왜 그렇게 보물이냐? 항상 이 사단과 그리스도,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종, 의의 종,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말해요. 로마서를 좀 하고 나면은 칼라가 조금 분명해요. 그래서 이 24절에서 완전 자기를 완전 딱 납작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때 고백이 25절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완전 회복하게 하셨죠. 누가 건지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결론입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항상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셨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는 거예요.
7장까지 이제 막 갈등을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데 이 로마서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우선은 문제답을 늘 선포해라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는 늘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절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선포하고 이걸 기도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정말 성경 요절에서 자꾸 확인이 되면은 어느 날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셨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길을 찾은 사람이 천국이고 자유한 사람이 천국이고 사단을 아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25절까지 여기 이제 딱 결론이 이제 끝났어요. 늘 그 전에 이랬는데 이제 딱 정리를 한 거야.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묶이지만 그리스도만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8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읽고 오셔야 돼요. 8장 한 장만 읽고 오시면 돼요.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7장까지가 바울의 고뇌, 갈등 일 수 있는데 8장부터는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해방장이라고 그러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장 7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축복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다 해결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또 우리 육신 속에서 또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내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각인되게 하시되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7장까지의 메시지를 하면서 정말 죄에서 자유하며 이제는 완전 의의 종, 의의 무기를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